캄캄한 흑암 속에서 차오르는 물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힘들었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어른들로서, 어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다가오는 짐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분노도 해보았고, 당면한 일에 슬픔을 가눌 길 없어 울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지요. 언제쯤 이 아픔이 치료가 되고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지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오늘 우리들의 책임 또한 잊지 않고 마음속에 책임의식을 느끼며 머지않은 선거 앞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화려하게 지어둔 성전의 외양을 가리켜 보이며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헛다리 짚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때로는 헛다리 짚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상대방 공격수를 속이기 위하여 헛다리를 잘 짚는다고 소문이 났었죠. 그때는 헛다리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공격에 성공하고자 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다리를 짚는 것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헛다리 짚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보고도 모르면 어떡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보고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설교하기 앞서 24장 종말 강화의 구조와 내용을 다시 한번 분류하고, 그리고 오늘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마무리 설교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3절이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절부터 44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51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44절까지 모두 3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징조를 길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끝날 쯤에 인자가 오시겠다는 것을 2절에 걸쳐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9절부터 35절까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 인자의 오심을 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과 구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징조를 먼저 말하고 인자의 오심을 말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말하고 그 뒤에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거꾸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 전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제자들의 질문, 성전이 파멸되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 성전 파멸에 국한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본문을 성전 파멸과 세상 끝에 대한 다른 두 가지 답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전 파멸에다 세상 끝에 대한 답변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볼 것인가? 제가 세 가지 해석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성전 파멸에 국한되지도 않고 또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은 성전 파멸,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도 나누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답변을 담고 있고 그 답변 속에는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으며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자의 오심과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에요. 여기에서는 징조를 강조하고 인자의 오심은 간략하게 언급한 4절부터 28절까지 내용과 달리 인자의 오시는 날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미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자의 오시는 날에, 그날에 일어날 일,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이며, 두 번째로 징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자가 오시는 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죠. 29절과 30절 전반은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일어날 일을 29절부터 30절 전반부까지 대조되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30절 그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에요? 일어나야 좋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일어나요. 30절을 보시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여진답니다. 이건 보여졌으면 좋은 거예요? 보여졌으면 안 좋은 거예요? 보여지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보여졌으면 하는 좋은 일이 보여지고 있어요. 29절을 해석할 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해가 어두워진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이 힘을 잃을 때가 온답니다. 왜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타버리면 결국은 태양은 빛을 잃고 태양 자체는 존재하겠지만 역할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작을 이만큼 준비해놓고 불을 뗍니다. 장작 다 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불은 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태양도 그 자체가 불덩어리인데 그 속에 불덩어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태양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요. 본래부터 달은 빛을 안 냈어요. 그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우리들에게 반사하여 보여줄 뿐. 뭐처럼? 다른 별들처럼. 달은 좀 더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일 뿐 달보다도 훨씬 큰 별들이 저 멀리 우주 공간에 있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어디로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로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별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날아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유성이잖아요. 오늘도 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다고요.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구는 가만히 있을까요? 날아가고 있을까요? 날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기 자리에서 돌면서 태양 주변으로 정신없이 날아가고 있다고요. 못 느끼고 있을 뿐.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은 대조가 돼요. 자, 지금 이 세상에서 인자의 권능이 높여지고 있나요? 짓밟히고 있나요? 짓밟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습게 여깁니다. 반대로 무엇은 두려워해요? 세상의 권세는 두려워합니다. 그죠? 세상의 권세 우습게 여기면 뭐가 동원되나요? 군대와 경찰이 동원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감옥 가요. 세상의 권세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세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죠. 반대로 예수님의 탁월한 권세, 놀라운 권세는 짓밟고 짓밟아서 뭉개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때에 일어날 일은 역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러러 보이고 지금 높아 보였던 그 세상 권세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짓밟혀버리고 거꾸로 누구의 권세가 높아져요? 인자의 권세가 높아져서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날이에요? 인자의 날이에요. 이것이 가깝게는 성전의 심판이, 성전이 파멸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무시합니다. 현재 실권,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무시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보낸 군대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회파하는 그 순간 로마 황제의 권세는 높아지고 그들의 권세를 무시했던 세상 권력들은 다 짓밟히게 됩니다. 그 로마 황제가 보낸 디도가 인자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 의하여 짓밟혔던 예수님은 높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리에 앉으려 했던 그 세상 권세는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이 인자의 날,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는 짓밟혔던 인자의 권세가 높여지고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세상 권세가 짓밟히는 힘을 잃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요? 통곡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왜 그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나요? 왜 통곡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짓밟았던, 그들이 무시했던, 어떤 무시? 요즘 흔히 속된 말로 개무시했던 그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올라가셨대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요? 그러니까 온다 간다라는 표현을 장소적인 이동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셔요? 그때는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셔요. 예수님 어디 가셔서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려면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 가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장소적 이동으로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신다, 나타나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개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무시했던가? 내가 왜 저를 안중에 두지 않았던가?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31절에 그 한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누가? 영광 중에 오시는,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왜 보내요? 그들이, 누가? 천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천사들이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것. 모은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모아드립니다.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아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10장 1절부터 얘기가 양과 목자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우리의 문이라. 우리 밖에 나가 있던 양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택하신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자의 오심, 세상의 권력은 땅에 처박히고 땅에 짓밟혔던 예수님의 권세가 높아지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택하심 받지 못한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고, 택하심 받은 그의 백성들은 그날에 어떻게 하고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기뻐하고 감격하며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자의 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했던 그 세상 권력은 땅에 짓밟히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고 빛을 잃게 되고
반대로 개무시당했던 예수님의 권세는 영광 중에 높아지. 이런 일만 있나요?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모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곳간 안에 들어가게 돼서 행복하고 기뻐하지만 택하심 받지 못한 그 백성들, 예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 세상 권력들은 어떻게 돼요? 통곡하며 슬퍼. 이것이 인자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리의 기준은 뭔가요? 택하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날은 그 권세가 세상에서 인자에게로 옮겨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 안으로 모아지는 양떼처럼 곳간에 모아지는 것처럼 알곡처럼 모아집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며 인자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인자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통곡하며 예수님 맞이할까요? 감격하며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감격하며. 모아드려짐을 받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예요. 지금은 세상 권력을 부러워하지만 나중에는 세상 권력 부럽지 않은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나라에 불러 모아지고 그의 곳간에 들여지며 그의 우리 안에 이끌어 들여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날에 사방에서 불러 모아질 것을 기대하는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그 인자의 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 제시해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배우래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알아라. 배워서 알아라고 얘기를 해요. 배워서 좀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어떤 것일까요? 설명합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자연현상을 보고 철을 알아맞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는 어떤 게 있어요? 봄노래, 꽃 피고 새 우짖으면 뭐가 온 줄 알아요? 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시절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면 뭐 하겠느냐 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보고 때가 왔음을 배우라는 거죠. 눈 녹고 새우 짖고 꽃 피면 봄이 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 상황을 보고 인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33절 이와 같이 자연현상을 보고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것 같이 너희도 보거든 알아라. 너희도 보거든 알아라. 무엇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엇을 알아라? 인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앞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무엇을 알아라? 인자가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배우라는 것. 그걸 말하려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란 어떤 일들일까요?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그 일어날 인자의 그날이 되기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세상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예수님의 권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가 일어나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뭐가 가까웠다? 인자의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없으면 안 될까요? 사실 그래요. 그 징조들을 알면 헷갈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없었으면 하고 마음으로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죠? 어떤 일들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병도 막 고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앞일도 막 알아맞혀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자식이 가출하면 살아있을까? 갔으면 어디 갔을까? 살아있다면 어디 가 있을까? 알아맞추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용하게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우리 아들이 가출했는데 살아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도 기도하더니 살아있다 그러고 뭐처럼? 점쟁이처럼. 그럴듯해요. 예수님한테 안 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나만 따르면 내가 한 자리 줄게. 그럴듯하여 따라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인자의 날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해온대요.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거의 전쟁이었죠? 지금도 위태위태해요. 소말리아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7절에 말했죠. 곳곳에 기근이 있으며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지구에 일어나는 자연현상들, 이것은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자의 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과학자들이 잘 밝혀주고 있어요. 태양이 빛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어요.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 순간 지구의 인간들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돼요. 또 다른 우주를 발견하지 않는 한, 그쪽으로 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연현상만으로 보아서 인자의 날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0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서로가 고소해요. 쟤 나쁜 놈이에요. 잡아가세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잡아가세요. 서로가 서로를 고소해요. 서로 서로를 미워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기도 해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나를 이용하여 자기가 살려고 해요. 그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은 인자의 날, 그 세상 권력을 땅에 짓밟아버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높아지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셔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유병헌 회장이 돈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여러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 배를 제대로 관리 못했을까요? 그 배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뭐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일본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배도 다른 한 척이 침몰을 했어요. 근데 그 배는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45도로 누운 채로 해안까지 항해에 들어와서 해안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있었죠.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배로 운행했더라면, 우리나라에 사들여 와서 운행했더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속에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벌겠다고 구조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여러 명의 생명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져가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인자의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다? 징조라는 거예요. 꽃피고 사기 나고 새가 오짖는 것이 징조라면, 봄이라는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징조라면, 이런 사건들이 인자의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일까요? 그 징조들이 22절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날들을 감해 주셔서 그날이 영원히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나는 순간입니다. 너무 오랫도록 이런 형편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는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도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이런 안 좋은 일만 계속될까요? 그러면 슬퍼서 어떻게 해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한편으로 이런 징조들, 안 좋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은 어떻게 돼요? 세상 속으로 전파되어 간다고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 가서 슬픔 중에 희망을 찾게 되고 좌절 속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도, 이런 징조들을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인자의 그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느냐고요. 이런 징조들을 보셨으면, 자연적인 징조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징조들, 그 날들이 영원하지 않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해 주시겠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하느냐고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겠구나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배워서 알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도 몰랐다면 이제는 보고 배워서 알기에 이런 징조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가까우심을,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마음에 생각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되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